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개관으로 출애굽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의 구성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책인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 그 가운데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받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 것이죠.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그리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출애굽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또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입니다. 히브리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 산파 이야기가 중요하게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애굽 왕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요셉, 한때 아주 유명한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부모님,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와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지면 한편으로는 노동을 시킬 수 있어 좋고 일을 시킬 수 있어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났을 때 외부의 사람들이 침입했을 때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애굽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두 명의 산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시브라이고 또 다른 사람은 부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둘이 태어날 때 제가 직접 이제 탯줄을 잘랐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좋은 병원에서 저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죠. 지금도 보니까 어떤 병원들은 그 출산할 때 남편들 못 들어가는 병원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우리 첫째가 한국에서 태어날 때도 그렇고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날 때도 같이 옆에 있었고, 제 손으로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 가위를, 수술용 가위를 이렇게 줘서
탯줄을 이렇게 자르고 그렇게 처음 나올 때 만나고 하는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얼마나 또 특별한 시간입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다가 나오는 그 시간, 또 처음 아이가 첫 울음을 울고 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2번 이렇게 출산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아이가 나올 때까지 다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출산할 때는 엄마도 엄청 위험하고 아이에게도 엄청 위험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지금은 아기를 낳다가 생명을 잇는 그런 산모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아이를 낳는 중에 혹은 낳은 직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까?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놓는 순간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고, 놓고 난 다음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아이를 낳는 중에 혹은 낳은 직후에 이 아이 출산과 관련돼서 목숨을 잃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리는 여성들이 한 7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뭐 그런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그 게네푸시아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어느 병원에 갔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명성교회에서 세운 큰 병원이 아니고 게네푸시아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그 시장님이 저와 아내와 우리 선교사님을 안내해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병원 건물을 잘 지었더라고요. 아마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보내줘서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잘 해놨어요. 심지어 그 환자들이 눕는 그 침대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더니, 그때 우리 김준영 집사님 의사분이시니까 보면서 그 침대는 그냥 일반 침대가 아니라 의료용 침대, 아주 좋은 침대라는 거예요.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의사가 없어요. 한 번은 그 수술실에 있어서 갔습니다. 그 에티오피아는 1년에 아이들이 200만 명이 태어납니다. 1년에 200만 명.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은 자연 출산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거꾸로 있다든지, 혹은 아이나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는데, 병원 시설이 돼 있고 수술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문만 열어줘서 우리가 안에 봤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분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제왕절개, 그걸 C-섹션이라고 하거든요. C-섹션. 왜 C냐면 카이사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여러분? 로마 제국을 이제 기초를 낳은 사람이 카이사르인데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그 마지막 이름의 첫 자가 C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승에는 뭐 확실히 밝혀진 건 없는데,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제왕절개 방법으로 출생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제왕절개하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쓰는 영어로는 C-섹션이라고 해서 이제 제왕절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 우리를 그리고 거기 갔고, 그 병원 책임자가 우리를 그렇게 다 소개해 주면서
한 달에도 그 지역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런 제왕절개라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출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또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어려요. 15살에 시집가니까, 뭐 14살, 15살, 16살에 시집가니까 엄마도 아직 애기예요. 엄마도 아직 몸이 다 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엄마가 또 너무 어리고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제대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일들만 주로 하는 병원이 있고,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장례를 지낸 공동묘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서 들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적어도 지금부터 거의 2500년쯤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물론 애굽은 그 중에서도 의학이 가장 많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야곱을 장례합니까? 어떻게 장례합니까? 그 당시 애굽의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은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의학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렇게 하려 그러면 내장을 다 꺼내야 되고 심장은 따로 보관해야 되고 사람 내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것이 엄청난 이제 의학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산모는 지금은 뭐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조산원이 상당히 전문직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도 종들 가운데 의학,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일을 도와주거나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노예 중에서도 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손에 피를 묻히고 하는 그런 직업들은 전통적으로는 높게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도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들은 종으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 가운데 산파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신분이 좀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중요한 단어가 쓰입니다.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누구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말합니까? 애굽의 왕보다.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기 1장 시작하는 부분에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써두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남성도 아니고 그 당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던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여인들이 가서 남자아이를 다 태어날 때 사실은 다 도와줬는데 도와줄 때마다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면 누가 못 태어났다는 뜻입니까? 모세가 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2장에 보면 당장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놓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그런 존재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흥왕한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저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시부로와 부하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흥왕했다. 흥왕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은 집이 좋아요. 나보다 우리의 자식 때가 더 좋은, 그 집안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안의 최정점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 다음 있는 일은 내리막길밖에 없다 하면 여러분, 내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고민이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 지금의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최근 역사에 이런 기대는, 이런 미래 예측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한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지내면서는요, 부모님보다 자식들이 다 나았습니다. 부모님보다 자식이 더 공부를 많이 했고요, 부모님보다 자식이 더 좋은 환경에 살았고요, 부모님보다 자식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득도 물론 훨씬 더 높았죠. 우리나라 발전해 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부모님들이 가졌던 집을 못 가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결혼했는데 원해도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 다음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이 청년들이 경험하는 그런 미래는 훨씬 더 불안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주 유명한 분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 세대의 심정, 마음,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두려움이 많아. 제가 어릴 때, 제가 아까 제 초등학교 졸업을 같이 하고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희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할 때는 저희들 물론 뭐 시골에 난 아이들 정말 깡촌 중에 깡촌, 거제도 그때 완전 깡촌 중에 깡촌이고 저희 집은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깡촌에 살아서 초등학교 우리는 한 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3학년 한 반, 그래서 6학년까지 다 한 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분교됐더라고. 분교. 나중에는 분교됐던 데가 옥사우나로 바뀌었어. 학교가 없어졌어. 애가 없어가지고. 그런 동네에 살았던 아이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할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더 많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우리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5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복음노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대 상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보면 고페르 나무, 최근에 이제 하면서 그 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뭘 칠했더라? 역청을 칠했더라. 딱 그렇게 나오죠. 역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찐득찐득한 이런 타르 같은 그런 종류라 가지고 쫙 바르면 물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방수액 같은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했다. 똑같죠, 여러분? 재료만 다릅니다. 노아는 큰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모세 엄마 요게벳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청을 칠한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안에 아기를 집어넣고 아기를 떠내려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나일강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가서 나일강이 시작하는 청나일이라고, 나일강은 두 군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하고 또 다른 나라는 제가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나일강은 주로 이집트를 흘러가지만 그 시작은 이집트가 아니라 훨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시작하는 것에 가보았습니다. 거기 가봐도 엄청난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물이 흘러가서 이제 결국 나일강까지 가게 되는데, 나일강은 여러분 엄청 큽니다.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워 보냈는데 하필 그 갈대 상자가 누구 앞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와서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딸 앞에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 주시고, 갈대 상자가 흘러가면 딱 그 시간에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다가 딱 보게 하고, 공주가 딱 발견해서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잖아요. 딱 보니까 아, 히브리 아이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누굴 준비해 주시냐면 미리암. 성경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누구랑 같이 갑니까? 자기가 말 잘 못한다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주세요? 아론을 보내주죠. 아론은 몇 살 많았습니까? 예, 딱 성경에 나오죠. 이번에 읽어보니까. 예,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몇 세다? 83세다. 성경에 딱 나오죠. 근데 미리암은 몇 살이 더 많은지는 안 나옵니다. 아마 미리암은 첫째였고 아론보다 더 나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떠내려갈 때 누나가 이렇게 멀리 와서 쳐다봅니다. 미리암을 또 준비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주가 딱 그것을 열어보고, 아, 히브리 아이구나.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죽이기가 힘들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낸 애구나. 불쌍히 여깁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누굴 데리고 와요? 자기 엄마 데리고 오죠, 자기 엄마. 첫째 미리암, 둘째 아론, 셋째 모세인데 이 자기 엄마, 그러니까 자기 엄마, 자기 동생의 엄마죠. 데리고 와서 그가 버려진 아이지만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가르치는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고 그가 성장하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 기르는 비용은 누가 다 줬다는 겁니까? 네, 공주가 다. 예.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왕의 공주는 이 모세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주가 다 대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세 번째는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걸 제가 또 보험노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어떤 의미입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다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없으면 발을 다칠 수가 있었습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보호가 되고 나를 지켜주고 했던 그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네가 신발 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렇죠, 여러분? 신발을 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제 네가 의지하고 네가 보호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의미이고요. 또 네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네가 신신고 마음대로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광야로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사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던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우리가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바로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그래서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피 재앙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내용은 나일강이 이제 강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강이 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모든 재앙은요,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그러니까 지금 애굽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재앙들은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벌받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됐다.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가면 참 재밌는 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직도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가보면 철도도요,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딴 데는 사막이에요. 나일강에서 5km, 10km 정도까지만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왜?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에요. 그 북쪽에서부터 엄청난 물이 흘러오고 정기적으로 범람, 홍수가 나서 범람하게 되면 멀리서나 에티오피아부터 흘러온 그 강이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흙들이 퍼져나가게 돼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신의 이름은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피. 여러분 보이시죠? 남신인데, 여러분 손에 이렇게 뭘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뭐 같은가요? 이렇게 손에 파랗게 뭘 들고 있잖아요. 뭐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저게 나일강에 가장 많이 나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그래서 강에 나는 파피루스를,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신이고 생명의 신인데, 남신이지만 가슴이 커서 젖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일강이 두 곳에서 발원한다고. 하나는 에티오피아고, 하나는 그걸 청나일이라고 하고 백나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정확하게 나라는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신이지만 젖가슴이 두 개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생명을 먹인다, 이런 신입니다. 하여튼 이런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일강의 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있죠.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납니다.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잡아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랑 개구리 많이 잡았어요. 시골 애들 할 일이 없으니까, 봄에, 여름에 이렇게 되면 개구리들이 정말 많거든요. 개구리들도 색깔이 많아요. 누런 애도 있고, 파랗고 빨갛고 하는 애도 있어요. 걔는 우리가 안 잡았어요. 왜? 좀 기분이 나빠요. 걔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집에, 여러분, 잠자려고 침대에 들어갔더니 개구리가 있다. 마음 편히 못 자겠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 숟가락 위에 개구리가 뛰어오르고, 그런 이제 개구리의 재앙이 있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인데, 여기도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신 이름이 헤케트인데 몸은 여자 몸이에요. 머리는 개구리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을 헤케트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림을 두 가지를 했는데, 이렇게 여자 몸인데 머리는 개구리이고, 여기 오른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가면 피라미드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다 이렇게 히에로그라피라고 하는데요,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으로 다 그렸는데 딱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여신이 지금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여성인 걸 아시겠죠? 헤케트라고 하는 이 개구리 신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은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가 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어릴 때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누님들이 머리 숙여봐라 그래가지고 참빗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비켜주면 이가 이렇게 떨어지고, 어릴 때 그랬었어요. 네, 새끼도 하얗게 치고.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더니 그분들은 머리에 이가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는 땅에 티끌을 이렇게 탁 쳤더니 땅에 티끌 먼지가 이렇게 다 이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렇게 했는데, 이 땅에 티끌이 이가 돼서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땅의 신 게브라고 불렀는데, 게브, 그것이 이제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신으로 바뀌는 벌을 받은 장면과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이가 됐지만 이것은 이제 땅의 신, 그러니까 땅의 신이 땅을 풍족하게 하면 땅이 농사가 잘 되고 해서 이 땅의 신인데 게브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파리. 근데 파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을 풍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인데요, 모든 집에 파리가 넘쳐났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풍뎅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은 케풀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풍뎅이의 머리를 한 태양신 혹은 태양신의 전령을 케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돼서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그림이 적어도 2500년에서 3000년 전인데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옷 사면 옷 색깔 얼마나 갑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높은 수준이 있었냐면, 이 그림을 3000년, 2500년, 3000년 전에 그렸는데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색깔 있는 돌을 다 이렇게 갈아서, 사실은 색깔 있는 돌을 입혀놨기 때문에 돌이라 색깔이 안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머리는 무슨 모양이에요? 풍뎅이 모양이죠. 풍뎅이. 이제 풍뎅이는 아주 이제 애굽 땅에 가면 큰 스핑크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기둥도 많은데, 풍뎅이는 나중에 나오는 태양신의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뭘 사용하냐면 풍뎅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뎅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케풀이라고 하는 신은 풍뎅이의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신, 그것이 이제 결국 파리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풍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황소의 신이 있었습니다. 하토르라고 불려지는 황소의 신, 이 황소의 신이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황소인데 얼굴은 또 사람처럼 생겼죠. 머리에는 동그란 해를 입고 있죠. 이게 태양신이 중요했기 때문에 머리에 동그란 태양을 올려오고 있는 그런 신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젖을
빨아먹죠. 예, 요렇게 이 황소의 신은 사람들에게 젖을 줘서 사람을 살려주는 풍요의 신이었는데, 이 풍요의 신이었던 황소의 신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 5번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6번째 재앙은요, 악성 종기입니다. 종기. 사람이 종기가 나서, 여러분 옛날에도 종기가 많이 났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 뭘 발랐습니까? 옛날에 뭘 붙였습니까? 고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들도요, 이 조선시대 왕들의 3분의 1은 종기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만큼 종기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는데요, 애굽에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치료의 신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여신이 보이시죠? 이 여신도 머리에 뭘 이고 있습니까? 동그란 해를 이고 있죠. 그러니까 해가 제일 중심되는 신 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신들은 많은 경우 해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요 이시스라고 하는 신은 여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이고 생명의 신이고 치료의 신입니다. 이 이시스라는 생명의 신이 몸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 몸이 종기로 인해서 고통받음으로 이 신이 벌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번째는 우박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도 다치고 또 동물도, 그리고 식물들도 이렇게 상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것은 하늘의 신 누트라고 하는 여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가운데 사람들이 막 있죠? 그런데 테두리가 이렇게 어떤 모양입니까? 사람이죠. 다리가 있고 몸이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제일 끝에 머리가 긴 여성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누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하늘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별이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는 누트라고 하는 여신에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누트라는 여신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8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나와서 남은 곡식들을 싹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네페르라고 하는 곡식의 신, 곡식이 많이 나야 되는데 메뚜기 와서 곡식을 싹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곡식의 신인 네페르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많이 길렀던 밀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그 네페르 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9번째는 흑암입니다. 흑암. 3일 동안 세상에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일본도 태양신을 섬겨서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태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을 라라 불렀습니다. 라라 부르기도 하고 레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태양신 넘겨주시고요. 태양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신이에요. 9번째는 이 애굽의 가장 큰 신인 태양신이 없어지고 죽은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새 모양을 좀 갖고 있는 요 신 머리 위에 태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가장 크게 섬긴 신은 태양신인데, 9번째 흑암, 3일 동안 애굽 전체에 흑암이 임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모든 것이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생명의 신이 있습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생명의 신인데, 이 생명의 신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이제 패하게 되고 죽게 되어서 장자, 처음 난 모든 생명이 죽게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요 신이 이제 오시리스가 불려지는 생명의 신입니다. 내려주시고요.
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여러 종류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왕, 높은 신이고 힘센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이 싸웠지만 신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로마 시대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정할 때 반드시 제사를 지내죠. 왜? 제사를 지내서 내가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 이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도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다양한 신을 섬기지만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이고,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